오늘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리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허를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부합하며 악인의 죄악을 즐거워하나니 함께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1장에서 이제 악인의 꾀를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지혜를 찾게 되면, 지혜를 따르게 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즉 2장에서 지혜를 찾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지혜를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마음을 쏟는 것을 지혜를 구하는 데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어떤 물질과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찾고 그 정보를 얻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요즘으로 보자 블루오션이 뭐냐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결국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 말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때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말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권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부정적인 권위만 많이 봐왔기 때문에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인 단어로 잘 쓰질 않아요. 너무 권위적이야 이러면 우리는 다 부정적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세우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때 쓰는 단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권위 이게 자꾸 우리에게 매칭이 잘 안 되죠. 경외도 마찬가지예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는 사용을 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여러분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이제 요즘 정서가 워낙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이 경외감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이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귀하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너무 그냥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특히 요즘 시대에
다 개인주의고 자기의 생각이 옳고 이러한 시대 속에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붙일 만한 사람을 잘 찾지 않는, 뭐 우리가 어릴 때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래서 위인전도 많이 보고 존경하는 인물들을 보고 막 이러는 시대와 달리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위인전을 본다고 이런 것보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찾아 살아가는 시대라서 이거 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그분을 뵐 때 숙연해지고, 하지만 그분이 너무나 좋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게 경외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가지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이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장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1장에서 선언을 해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9장에 가보면 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서는 그 경외감이 지혜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숙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실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어떤 이 지략과 모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게 전혀 무관하진 않고 물론 겹쳐지는 영역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 밑에 나오거든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로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누구의 길이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길은 정직함과 온전함과 정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한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리고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과 함께 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심에 내가 서 있고 내 감정이나 내 기분, 내가 가는 길에 대한 그 좁은 식견,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새벽이나 아니면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늘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 엄청나게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동시에 정말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의 하루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은 여기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되게 감격스러운 일 아닐까요? 이렇게 살아갈 때 예를 들어 이제 목사인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때 사람이 늘 완벽하지 않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수견해질 수 있는 누군가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다. 그건 큰 복이에요. 그래서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인생을 살면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뭐 연락을 하거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다? 엄청난 복이죠. 제 마음을 다 이렇게 좀 쏟아놓고 제 연약함들을 이야기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시냐고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엄청난 복이죠. 그건 목회자의 복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며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지혜를 찾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두렵기까지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기뻐함이 있는 것만큼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너무나 크죠. 저도 저나 여러분을 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직분이 다를 뿐이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설교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사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과 나눌 때 저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리시고 그럼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에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알아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 5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5월 달에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특별히 5월, 6월 이제 잠언서를 보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잠언서 엄청 썼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잠언을 많이 읽고 잠언을 쓰면 지혜로워진다고.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지혜로워진다는데 안 시키겠어요. 엄청 막 쓰라 해가지고 많이 썼는데 그래서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5월, 6월 동안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부어지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